오늘은 무엇이 바뀌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단번에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아마도 새벽 2, 3시쯤 붙잡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전때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리고 현직 대사장이 전대 대사장이 살렸어요. 현직 대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이 되자 빌라도 법정에 끌려온 것이죠. 여러분, 이 법정이 부지하게 일찍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이제 영혼이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은 최소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제 법정이 열린 것입니다. 그 법정에서 지금 빌라도가 모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또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 그 아침에 잠도 없이 몰려 나왔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그동안 대립을 하셨습니다. 근데 섣불리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손댈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는 것은 명절 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명절 때. 그러니까 남쪽 유대에 있는 그곳은 갈릴리와 다스리는 사람이 달랐어요. 갈릴리 쪽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봉왕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의 일을 굳이 침범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뚜렷하게 손댈 수 있는 근거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는 여러분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로마 법정에다 고발을 해야 되는데 딱히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시면 되는데 남쪽 예루살렘 지역은 지금 총독 빌라도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고요. 북쪽 갈릴리 지역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 근방의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자 이제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이 4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급격하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은요, 이 문제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3절을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물론 빌라도에게는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했지만 이건 유대인 누구라도 알고 있는 거짓말이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로마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와 부딪힌 적도 없고 군대를 조직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통치자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희들도 다 알고 있다.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체면을 내가 봐서 이 사람이 이런 소요를 일으킨 죄를 들어서 때리긴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신문해서 유대교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다는 왕을 칭했다라고 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을 하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인간인데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느냐 이렇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무슨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몰릴 정도의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지 않았을 리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끼어들어서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는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종교적 권력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달라는 대제사장의 요청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괜히 예수를 죽여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의 저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유대의 6월절이었죠. 6월절이었다. 6월절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시간이 바로 6월절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호감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죠. 그쪽 사람들도 물론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빌라도가 죽인다라는 것은 민족 감정을 심각하게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가뜩이나 명절에 유대인들이 모이면 반로마 성격의 소요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주둔한 로마 군대가 명절만 되면 바짝 긴장하고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을 적당히 달래서 예수를 채찍질하는 정도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 부인이 빌라도에게 예수님과의 일에 깊이 연관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헤롯 관할인 걸 알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롯에게 보냈었던 것 여러분 아시죠? 헤롯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무리들이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요, 3번이나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나 빌라도 법정에 모여든 유대인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상황은 참 이상하다고 할 만합니다. 대체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고발당한 로마 반역죄나 유대인을 향해서 고발했던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요, 사실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유대 땅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서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저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장정만 5,000명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야기한다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쪽 갈릴리 사람들도 지금 전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들 가운데는 갈릴리 사람들이 상당히 섞여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4km밖에 되지 않는 베다니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한테 그야말로 고자질하러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유대 전역의 소문이 다 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체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대규모로 모인 무리의 특성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진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이 무리 속에 틀림없이 선동하는 사람들을 섞어 놓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하려는 정치적인 움직임에 선봉에 서주기를 바랬지만 종교적인 문제만 붙잡고 대제사장들과 대립하는 모습에 실망하고 결국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접으면서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들과 말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았나요?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는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증거로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랬으면서도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사실 그런 종교적 경험을 하면은요, 내 믿음이 더 확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기대를 가지고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내가 하는 일들이 기적적으로 형통해서 내가 목적했던 것들을 다 얻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증거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교적 욕망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어디 교회에서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딱 들리면은 그곳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분명히 제가 듣기에는 저거 성경적이지 않다, 잘못되었다, 이게 분명한데 근데 그 교회에서 병이 나았다 라는 소문은 들리더라고요. 그 교회 엄청 부흥해서 큰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고 신학적 논쟁까지 벌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 경험상요, 그렇게 달려간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음을 확신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믿게 되고 내 욕심을 죽이고 죄와 싸우며 성령 충만한 거듭난 삶을 살겠지요. 이게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그렇게 기적의 현장을 다녀왔다는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자기와 싸우는 삶을 사는 그러한 기적 체험자를 만나보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죄악의 본성대로 살았던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성장을 오히려 더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목사나 그 사람에게 집중할 뿐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능력자라는 사람에게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런 현장을 가지고 다녀온 사람들은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흥분해 있어요. 흥분해가지고 무엇에 대한 흥분인지 저는 나중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종교인들이 거기 가보라고 막 흥분하는 바람에 종교 광신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기적이라는 종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까요? 그들의 관심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신의 힘을 빌려서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었을 뿐이기 때문이지요. 빌라도에게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어쩌면 빌라도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이 있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피 흘리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자기들이 바라는 신의 모습, 자기들이 바라는 자기 소원을 이룰 사람은요, 어쩌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어떤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그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요, 뒤에 금색 동그라미를 가지고서 거의 쳐다보면 눈이 멀 정도의 빛나는 모습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헤롯 아그리빠가 몸에 은빛 나는 옷을 입고 왕의 어떤 위엄을 갖추고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이 모인 군중들이 뭐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기들의 소원을 이룰 대상은요, 가시관을 쓰고 혹은 채찍질을 당해서 찢기고 피 흘리는 모습으로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마음에 더 실망과 분노가 커졌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미움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적과 같은 신비적 종교 체험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면 내 욕망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적은 내 욕망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마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듯이 기적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찾아가 내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갔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같이 가기 싫었던 사람이 그냥 억지로 같이 끌려갔던 거죠.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걱정 마, 걱정 마. 방금 목사들 왔다 갔어. 목사 장로 왔다 갔다고 이러더래요. 그에 개척을 하려는데 어디 있다 하면은 부응하겠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 번 종교적인 기적을 경험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에서는 2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마태복음 12장 39절, 누가복음 11장 29절, 마가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한결같은 태도를 표현하셨던 거예요.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자기의 욕망과 만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누구라도 하나님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게 우리 편인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구약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책망하신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라도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께 붙잡혀서 자기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에 빠질 위험성 때문에 나는 저는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귀신 쫓아냄이나 영분별함 등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저는 절대 그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 은사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가를 저는 예민하게 보는 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이 되고 있다면,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망이 보인다면,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지요. 그 순간에도 사탄이 시험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내는 백그라운드로 사용하려는 은사자들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베푸는 어떤 종교 의식의 현장에서는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우상숭배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는 악하고 음란한 사탄의 신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에 응답하면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설픈 심리학, 상담학적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힘들고 눈물을 흘리실 때 하나님도 우셨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설교자나 사역자, 말이 심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이기에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맞이하던 신전 창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말 기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신비로운 내적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엔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압도적인 어떤 기적의 경험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깨닫고 주 앞에 회개했던 경험이든지, 여러분, 그 어떤 경험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신 그 기적은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 샘플을 아시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반대쪽인 것이죠.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은 예수를 자기들의 욕망을 해결해주는 우상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깊은 내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주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이든지 내 마음에 심한 각성을 일으켜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깊이 감동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미친 사람들처럼 맨날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예배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즉,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 살던 삶이 호람대로,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와 있는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에 올바로 노출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적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위한 신을 찾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욕망의 충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바위 사이에서 쪼개어 주셔서 나온 물을 먹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 숭배를 했던 이유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구약의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자기 욕망을 이룰 수 없는 대상임을 확인했을 때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욕심과 죄악의 본성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기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거듭나는 변화로만 온전히 증명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서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다른 삶이 됩니다. 다른 세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령께 강하게 붙잡혀 사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간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말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휙 지나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나 자신과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고 늘 성령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언도를 받는 현장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가 바라는 것을 향한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실망되었을 때 적대감이 심해지는 법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주여,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 섬기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내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